주제는 우리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부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먼 과거 창세기 1장의 시대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죠. 여러분, 창조에 대한 사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우리가 다른 일, 우리 신경 쓰기도 진짜 너무 바쁜데,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뛰고 복제 인간을 만드는 오늘 이런 현대 과학에 이게 굉장히 발달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것 어쩌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9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6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매우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다름 아닌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가치와 위로와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되신다, 이걸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많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심을 아는 것이 그토록 큰 위안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26문 이 주항을 한번 서로 다시 한번 문답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시면서 답을 읽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미사오며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또 읽으셔야죠.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도 있고 신시하신 아버지에게서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이 지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천지를 보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채널 가운데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거 우리가 그 보면 다큐멘터리가 참 재밌죠.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 감동이죠. 이런 거죠. 새떼, 홍학새가 그냥 뭐 저수지에 이게 쫙 아프리카의 저수지에 그냥 홍학새가 쫙 앉아 있는 거 보면요, 한 번 날 때마다 수십만 마리가 날 때 그 비상할 때 보면요, 우와 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네. 아프리카에 가서 크루 내셔널 파크에 갔어요. 사파리를 하면요, 그 안에 그 빅5 동물이 다 있어요. 엘리펀트, 코끼리,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지금 뭐지, 하마, 코뿔소, 또 뭡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5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요, 경상남북도만한 땅이가 이게 국립공원입니다. 그 안에 이런 빅5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잡아먹힐 임팔라 이런 것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강에는 악어가 그대로 존재해요. 그거 다 먹인다고 밥 안 줍니다.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먹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냥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뭐 집차 타고 들어가서 우와,
기린 보라고 우와 표범 지나가고 기가 막힙니다. 흰 독수리가 흰 독수리, 흰 그 강가에 막 들어가서 그 흰불이 있는 것 흰 독수리가 그 큰 물고기 있죠. 이런 거 팍 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고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면 그냥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한 100번은 나옵니다. 100번은 나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중간에 1800년대에 그것을 그 리빙스턴이 막 점령하면서 어떤 한 사람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러다가 살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이제 칼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죽자 살자 이래가지고 그 사자고 붙잡고 막 이러다가 칼 가지고 이러다가 사자가 죽어버렸네. 어쩌다가 이긴 거야 이게. 어쩌다가 여러분 칼 요만한 거 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이게 잡겠어요? 어쩌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사자가 죽고 자기 사람 이거 영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썼던 칼 그래 그 사람이 죽여서 뽑아낸 그 사자의 이빨 이래가지고 쫙 이러는데 그거 보면 또 와 사자보다 사람이 또 위대하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보내죠. 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기가 막히죠. 우리는 북방부인데 그런 남반부예요. 우리 북방부의 중심은 북도 칠성의 북극성이 중심이어서 북쪽을 바라보지만 남쪽은 십자성이에요. 십자가 모양을 보면 남반부 위치를 잡고 그다음 배들이 항해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부와 남반부에 사는 이 생태의 하늘의 천체가 다 다른 거 있죠. 오묘합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지구와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녹색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되죠. 우리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계는 나선형의 이 은하계입니다. 그 가운데 8모양 정도 되는 게 우리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있죠. 그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여기까지.冥王星은 옛날에 포함됐다가 몇십 년 전에 천체 학자들이 빼냈죠. 빼내고 8가지 행성이에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쫙 전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와 모든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 그 안에는 위성이 있고 소행성이 있고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 태양계 안에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런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고 불리는 이 다소 작은 이 행성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구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지구를 구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테이블에 지금 테이블 위에 구슬을 여기에 지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게 이 구슬 안에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시면 지구에서 이 구슬에서 1m 안 되는 지점에 더 작은 구슬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요 그게 뭐냐면 달입니다. 달. 거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100m 떨어진 곳에 배구공만한 걸 딱 갖다 놓으면 그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그 태양과 반대편으로 우리말하면 이 책상 테이블에서 저쪽 미국 정도 떨어진 지역에 다른 지구보다 큰 행성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성들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광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우리 이게 뭐 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여행해봤자 뭐 강릉까지 뭐 몇백 킬로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부산까지 400킬로. 요 안에서 우리가 뭐 죽다 살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데요. 이 지구를 하는 게 여러분 이것도 넓은데 태양과 우주 간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날아갑니까? 예? 예, 이때는 휴대폰 내시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8분이 넘는 거리를 가야 태양에 도착하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공전하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가까운 별은 지구 반대편으로 한참 떨어지는 곳에 다른 행성들이 거기에 도는데요. 이걸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있는 요 8개 행성 사이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태양계라 그래요. 근데 이런 태양계가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에서 뭐냐면 또 하나의 은하가 됩니다. 은하. 그 은하가 또 뭐예요?
엄청나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금 끝이 어딘가? 끝이 인간으로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끝이 없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어떤 과학자는 뭐래요? 이게 우주가 뭐예요? 팽창 나간다. 지금 또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간다. 이 우주의 이 광활함은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근래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이 우주 탐사선을 그죠? 달나라도 보내고 화성도 보내고 우리 계속 합니다. 허블 망원경 이런 거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그죠? 보이저 이런 거는 계속 날아가면서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행성들을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우리가 전송받아서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우리 감탄하죠. 그죠? 붉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서 하나의 은하계가 진짜 빛깔 좀 반지처럼 그것이 우주에 떠서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오늘 현대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구가 우주의 구조에서 아주 작은 바늘에 불과하다. 우리 지구가 보면 이 우주에 보면요 바늘에 천만하다는 거죠. 더 광활한 쪽으로 보면 지구라는 존재는 먼지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요 녹색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 바늘 점만도 못한 우주 안에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의왕에 또 어디요? 의왕에 있다고 우리 다 만났어요? 모락산자락에 백운도 175번지 여기 있어서 우리가 다 만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도 뭐예요? 우주의 사건으로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만남입니다. 놀랍습니다. 우주에 진짜 지구도 먼지인데 우주에서 지구가 먼지라면 우리는 먼지인데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만난다는 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구를 듣고 있는 거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각이 여러분 움직이죠. 이 지구, 이 땅이요 계속해서 움직이잖아. 그걸 크게 움직이면 이게 뭐예요? 지진입니다. 이 지진대가 우리가 계속 미는데 옛날에는 동해 쪽에만 힘들다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뭐예요? 전라도 지역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지질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 동해 쪽에 일본과 이쪽에서 흘러가는 그 땅 속에 있는 이 땅과 땅 대륙의 부딪힘이 거기만 있어서 우리가 원자력을 많이 지은 저쪽이 불안하다는데 아니요. 전라도도 불안하다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우리 땅 밑에가요 이게 안전하고 만세반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지각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언젠가는 이게 뭐요 지진이 터져서 밑에서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 붉은 걸로 완전히 용암이 터져 나오면 난리죠.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취약한 지대 속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고 또 여러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대기입니다. 이 대기가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만약에 이 대기가 거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막이 돼버려요. 완전히 우리는 이런 취약한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구슬 위에서 이 지구 위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은하계의 태양계에 있는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 작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고 그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입을 고백을 통해서 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머 너무 예뻐 이런 고백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다가 저희 있는 녹색 풀이 지금 아스팔트 위에 지가 뚫고 나온 거 보면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오늘 어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란 꽃 보고 어머 어떻게 노란 걸 또 이렇게 만드셨나고 이걸 감탄하셔야 돼요. 손 보면서 어머 이러다가 옆 사람 보고 어머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이렇게 눈코 입고 이렇게 먼지 같은 이 우주 안에 더 작은 먼지가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해서 엄마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그 가운데 내 새끼들이 있네. 내 새끼들이
이거 저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조는 우리 창조 이 세계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우리 눈은 그분께 집중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하죠. 우리가 창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우리 머리로서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머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는지 그분이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신 것을 우리는 알 뿐이죠. 그리고 믿을 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둠, 짙은 공허와 수면에 어둠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날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명령합니까? 명령해요? 빛이 있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깜깜해요. 그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둠이었어요.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작정하시면서 그 입에서 뭐요?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쫙 빛이 확 떠는데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빛의 권한의 시작은 다음입니다. 이거는 태양이 아닌 우주의 빛과 이 어둠을 가르는 빛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죠. 둘째 날에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을 하나님이 물이 수면에 있으니까 그걸 뭐요? 물을 서로 하나님이 궁창을 서로 딱 나누시는 하늘 위와 이 수면 위에 물로 하나님이 쭉 가르시는 거. 물이 나뉘어라 이렇게 하니까 막 수증기가 가득한 곳에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쫙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존재를 명령했을 때 빗줄기가 나타나기까지 한 얼마 걸렸을까요? 몇 시간 걸렸을까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 빛이 즉시겠죠. 하나님이 또한 뭐라 그래요? 땅 위에 풀이 자라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 걸렸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즉시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즉시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0.001초 만에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우주가 질서로 착착착착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날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따라서 이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는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에서는 인간이 38억 년 전에 우연히 유전자에 의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원시 세포가 그것이 발전하고 긴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생 인류가 그렇게 진화되어 그렇게 나타났다고, 이런 이론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죠. 이 학설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의 최상층에 있죠. 최고의 진화된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문을 보면 동물 가운데 진화가 됐는데 좀 덜 된 건 떨어지고 최고의 진화된 게 최꼭대기가 정점이 인간인데, 그러고 보면 인간이나 좀 덜 된 짐승이나 더 못한 것들 이거 분류해 보면 인간이 동물하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저 동물의 한 종류로 다룰 뿐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이 무슨이죠. 이게 유물사관이죠. 물질. 인간은 진화된 최고의 물질의 존재다. 영혼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물질주의, 철학적으로 각한을 가지고 진화론의 중심이 인간을 하나 어떻게요? 전쟁에서요 이기기만 하고 강한 것만 살고 약한 거 뭐요? 다 도태되고 다 끝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치가 뭐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게 뭐 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거는 인간에서 그 다음 태어나면 그 종이 좋지 못하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병원에 갈 사람, 아플 사람,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 가운데 최고 좋은 종족은 뭐예요?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가장 열등한 게 뭐예요? 유태인들. 이건 전부 다 불태웠어요. 이건 끝내버려야 된다. 이 종족들은 그냥 두면 그 사관이 뭐냐면 인간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최고의 진화된 물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 철학이 오늘날 전쟁과 사람을 제거하기 쉽게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도 조금 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세상의 철학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죠. 우리 인간 보십시오.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생각을 해요. 동물은 여러분 이게 먹이가 있으면 그냥 그 날 것으로 먹지. 엄마 요거 고춧가루 뿌리고 맛없네 소금도 좀 뿌리고 아니 요거는 좀 데펴 먹고 어머 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사람만이 뭐요? 생각하고 악기를 만들어 음악도 연주하고 그죠? 우리는 또 삶과 죽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은 왜 우리가 다 죽을까? 이러면서 소가 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못해요. 우리 생각은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이 사유를 사람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악기를 다루고 그런 뭐요? 화성, 악보를 그리잖아요. 악보를 작곡을 하고 짐승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꾀꼬리가 노래 잘해도 짐승 꾀꼬리가 모여서 엄마 우리 한번 새로운 노래 만들어 보자고 오선지 악보 내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있던가요? 히트친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입에서 주어진 대로 노래를 새 종류별로 그 새도 하나님 만드셔서 꾀꼬리가 다르고 참새가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박새가 다르고 다 달라요. 종류별로 소리는 게 우리 사람의 소리도 뭐예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전화기 받아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목소리 바꿔도 다 알아요. 그자님이죠? 어머 들켰네.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알지. 독특한 그 소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악보를 그리고 연주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면서 너무 황홀하다 이런 거 못 느낀다. 우리 장로님 아들 가운데 한 분은 예술의 전당에 VIP 회원이래요. VIP. 되게 쉽죠? 어렵죠? 거기에 가면요 모든 연주를 세계에서 온 연주가들이 연주하는데 VIP로 등록하면요 그냥 가면 그냥 다 대우받는데요. 그래서 매일 그 가서 감상받으면서 너무 좋다면서 그 음악이 아니고는 인생의 살맛이 없을 정도로 그 예술을 깊이 좋아하는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의감. 여러분 짐승에게는 정의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언덕 위에서 막 미끄러서 막 굴러 내려가는데 엄마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저 밑에 가는 초등학교 애가 길 건너가다가 차가 그냥 막 이게 풀려가지고 내려가면 죽을 거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서 그 차를 막아야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싶어서 자기 몸으로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저씨가 또 그 바퀴에 끼어가지고 자기는 다치고 자기는 큰 부상 당하고 자기는 뼈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런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존재는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거짓과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인간의 고귀한 품성들조차 진화의 긴 과정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좋은 생각 먹는 것도 원래는 아닌데 오랫동안 진화되어서 이런 마음씨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진화 단계에서 이렇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진화론은 모든 진화론의 그 모든 근간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견해를 가르치고 교회에 오면 뭘 가르칩니까?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 칠 때는 뭘 쳐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 할 때 뭘 해야 돼요? 진화론을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배웠던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진화론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선생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가 믿는 종교도 인정한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상한 게 또 하나 나왔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이상한 이런 견해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어중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어줍잖아 신학자들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진화론에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기다 보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진화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탁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고양이,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새, 모든 것 하나님이, 악어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 악어와 그리고 그 개와 고양이가 치타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다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좀 진화되면서 그렇게 발전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걸 뭐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수만 년 동안 긴 세월 진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신론적 이 진화론의 어중간한 이 입장은요, 우리 과학의 발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이들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진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진화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진화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진화되도록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됐죠, 오케이. 그러나 진화되는 과정도 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화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딱 받아들이는 어중간한 중간의 자리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창조도 아니고 이거는 진화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르침 맞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빛이 좀 떨어지는 빛이야. 그래서 수만 년, 수십억 만 년 동안 지나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빛이 쫙 나타났다. 하나님이 네이크로바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네이크로바가 바로 생긴 게 아니고 하니크로바에서 수억 년, 수십억 년 흘러가면서 뭐요? 네이크로바가 생겼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좀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그 순간 그 빛이 완벽하게 존재하게 된 걸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유신론적 이 진화론의 견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게 지금은 좀 덜 떨어져 가지고 수만 년, 수십만 년 지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있으라 하는 순간에 그 존재가, 그 종이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와 진화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 이 모든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으실 만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수를 이걸 좀 덜 떨어진 걸 그 진화 과정을 거쳐서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되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들의 풀과 공중의 새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생겨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나 모든 곤충이나 모든 동물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수백만 년의 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을 믿는가,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의 풍성한 위로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경의 창조 기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아무 신도 없었고 그분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자신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비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립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치타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내가 뭐 여러 동물을 한 100종류 만들다 보니까 이제 창의력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우리의 협력도 의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의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독립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독립,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또한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서 우리가 위로받죠. 우리 하나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만 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오늘 했다가 내일 못 지킬 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부도난발 많이 하죠. 언어에 부도난발, 그죠? 약속해놓고 약속 취소하고 우리가 그럴 때죠.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는데 빛도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바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하면 그 순간 그대로 숨을 탁 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능력자가 말씀하시니까 혼이 떠나버리고 영이 떠나버린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 보십시오. 오늘 이런 능력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신앙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요, 설교하는 사람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의 말씀
능력이 있다. 이 고백이 통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주를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빛은 빛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바다를 바다대로 만든 존재의 이유가 있죠. 오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요? 온 우주에 그 바닷물도 경계가 있도록 하나님이 딱 하셔서 그 바닷물이 그 정도 들어왔다가 돼요? 빠져나가도록, 들었다가 빠져나가도록, 밀물, 설물, 밀물, 설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동해 바다가요, 마음 먹고요 하면 철썩 쳐가지고 이 어양까지 동해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한번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서 아무리 쳐도, 매미 태풍이 쳐도 동해의 그 강릉 바닷가에 거기 그 포장마차집 그 강원도 횟집 정도까지만 좀 칠까, 해안 칠까, 더 이상 이 태백산맥을 못 넘도록 하나님 막아 놓으셨는데, 한 번은 지각의 변동을 치니까 일본의 상상치 못한 뭐예요? 쓰나미가, 산 같은 쓰나미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 해안에 5km, 10km까지 물들어가 버리는 거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은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목적과 의미를 갖고 만드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1930년, 1940년도, 1950년도, 1960년, 70년, 80년도 그때 태어나게 하시고,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난 지금 살았어요. 왜 나에게는 이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예수 믿도록 또 그때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믿게 하셨던지, 안 믿는데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셔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믿도록 하셨을까요? 태양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바다와 새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내어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뭔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한 번도 바꾸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오늘 삶이 기쁘죠.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26문. 제가 물을 때 여러분 그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부터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최고 밑에 있죠.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최고 밑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